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이제 약간 무시무시해집니다. 막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한 절씩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미국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그 9.11 테러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리디머 처치가 어느 때 갑자기 이렇게 확 성장했냐면 그 9.11 테러 이후에, 그래서 어떤 충격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것들을 각성하기 시작했냐면, 아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마 무너질까,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런 대비책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큰 나라, 여러분 미국 가보셨습니까? 미국 갈 데가 많네요. 우리는 그죠? 미국도 가야 되고 저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봐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게 엄청난 충격이어서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다시금 신앙이 뭔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각성들이 이루어졌다고들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셨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그냥 싸그리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두 번째, 언제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언제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반드시 기억하리라 믿고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뭘로 그들은 받아들였냐면 이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아주 큰 그 최고의 어떤 심각한 신호로 그들에겐 받아들여졌음에도 뭐라고 물었냐면 언제입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깊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죠? 어떻게 하면 그 재난과 그 마지막 그 환난과 그 종말을 피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이 포개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아까 미국 상황대로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이후로, 그 9.11 테러 이후로 미국 사람들이 더욱 강화시켰던 게 뭐냐 하면 중동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 검문하는 거를 굉장히 강화시켰다고 하죠. 여러분 뭐 우리가 미국을 가봤어야 뭐 이렇게 좀 느낌이 빡 올 텐데 그걸 굉장히 강화시켰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이제 그 픽업해서 그 집회 장소에 이렇게 모셔다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9.11 테러 때 본인이 그 시내에 있었대요. 그 시내, 그 테러가 있는 그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재가 거기까지 날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차 타고 막 어디까지 도망간 줄 모르게끔 막 도망가고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다 먹통이고 뭐 아무튼 난리가 났었대요.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서 조금 회복이 돼서 교회 식구들과 그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행 가면 차 타고 다니지만 미국은 미국 안에서 여행 가면 뭐 타고 다니죠? 그렇죠. 택시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도시를 넘어 다니니까. 그래서 도시를 넘어간다고 그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본인 교회에, 거기가 이제 한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 외국인들이 있는데 특히 이란계 성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미국 사람들이 검문을 하면서 짐 다 풀러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나 여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통하지도 않고 엄청 막 빡세게 하는, 뭘 느꼈냐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 동양 사람을 알아줍니까? 중동 사람을 알아줍니까? 예? 둘 다 그 나물의 그 밥 아닙니까? 그죠? 백인들 입장에서는 아시아계나 중동계나, 그런데 웃긴 건 뭐냐 하면 아시아계는 신경도 안 쓰고 중동 사람들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검문을 하더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테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테러를 한번 막아볼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이듯이, 제자들이 지난주에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종말의 때, 이 재난의 때, 이 마지막 환란을 어떻게든 한번 피해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덮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는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야기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본문을 한번 볼까요? 14절 본문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이런 게 난처한 질문을 하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빨리 네가 얘기해라 하던가 아니면 이제 고개를 쳐받고 저를 안 쳐다보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가시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마태복음엔 뭐가 하나 덧붙여져 있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하면 그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 네, 그렇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뒤에 우리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김구 그러면 앞에 호가 뭐가 붙죠? 백범 김구 이렇게 붙듯이 이 안티오쿠스 4세도 뒤에 호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호가 붙어요. 이 황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훌륭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뭘로 불리냐 하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렸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마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에피파네스로 불림받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티오쿠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미친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 온 이 예언의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제일 혐오하는 게 뭐죠? 그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한 거죠? 모멸감을 준 거죠. 니네 신이 진짜라면 내가 이런 짓 하는데 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모멸감을 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아픈 기억이죠. 이해되세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 한국의 가장 아픈 기억이 뭡니까? 뭐 6.25 이런 거, 이게 분단의 아픔, 뭐 일제강점기 이런 것처럼 우리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딱 던지면 6.25 딱 던지면 참 요즘은 잘 6.25 전쟁과 너무 거리가 멀고 일제강점기하고 우리 요즘 시대는 너무 거리가 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무 아픈 기억인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아픈 기억을 이렇게 쑥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참혹했던, 그 저주와 같았던 그 현장을 이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쑥 떠올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와 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5절 16절에 이 마지막 때의 심각성과 그 긴박성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놓고는, 그죠? 머릿속에 띄어올리게 해놓고는 그것보다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더 긴박한가를 15절부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이 지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지붕에 왜 올라가 있어? 뭐 지붕에 물이 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지붕은 뭐죠? 유대인들의 지붕은 쉬는 곳입니다. 쉬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혹 그 시간에 올라갔다가 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챙길 시간조차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밭에 있는 자는 지금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킬 시간도 없을 만큼 아주 긴박하고 시급하고 심각한 지금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뒤도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봐가지고 어떻게 됐죠? 송기둥 돼버린 것처럼 아주 이 멸망의 때가 아주 촉박하여서 뭐 하나 우리식으로 하자면 뭡니까? 여러분 집에 불 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챙기라 그러면 여러분 뭐 챙기시겠어요? 네? 너 한 가지만 챙겨갖고 나와라 그러면 집에 들어 불났는데, 네? 강아지. 우리 민숙 권사님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요. 집에 불나가지고 강아지 챙겨서 올라갔던,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아지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 한 가지 딱 챙겨야 되는데 그건 네 목숨이야. 그만큼 긴박한 상황을 지금 본문 예수님께서 막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이래가지고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나? 이게 막 급박하게 너 마지막 때가 얼마나 심각하고 긴박하고 시급한지 이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여러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라고 하는 게 예수님 계실 때까지 그 앞에 수많은 난리들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리 굿이 많았잖아요. 그죠? 막 전쟁이면 전쟁, 뭐 별의 별들이 다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비교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안 무서워해. 나 이게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서 20절 여기 더 나가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꼭 뭘 연상케 하냐면 요나의 홍수 심판 때처럼 그냥 막 40일 그냥 막 밑에서 물 터져 나오고 위에서 세려 제가 지금 요나라 그랬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밑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차오르고 위에서 세려 부어가지고, 여러분 그 노아 창세기를 보면 본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차오르고 차오르고 차오르고, 우리 요나서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요나가 내려가고 라고 하는 걸 강조했듯이 창세기의 노아는 차오르고 차오르고 차오르고, 이게 막 금방 순식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물 이런 데 차면 막 물이 금방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막 금방 막 플링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그죠?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차오르는 것처럼 그런 긴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9절과 20절에 이 환난과 재난에 대한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이 환난과 이 재앙과 이 마지막 때는 아무도 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네가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19절 20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 이집트 땅에 애굽에 쏟아 부으셨을 때 처음에 애굽 마술사들과 뭐 점쟁이들이 어떻게 하죠? 나름 대처해 봅니다. 지들도 막 같이 덤벼 봅니다. 그게 딱 어디까지 통하죠? 세 번째 재앙까지 통해요. 피개이까지. 그 다음부터는 손을 써볼 틈이 없이 그냥,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때리면 때리는 족족 그냥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세 번째부터 이스라엘과 애굽을 나눠요. 그래서 어디만 패죠? 이스라엘 패면 큰일이죠. 애굽만 패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내시죠? 이 재앙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 가지는 형태예요.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갓 세렝게티 시티라고 치시면 단편 영화가 나와요. 다시요. 갓 세렝게티가 뭔지 아죠? 초원 뭐 이런, 세렝게티 앤 시티라고 하는 걸 치면 영화가 나오거든요. 외국 영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할아버지 수염 이렇게 기른 신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정장을 쫙 빼입은 비서가 한 명 서 있어요. 신이야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2가지 그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세렝게티예요. 세렝게티. 거기에 조그만한 인간들이 신은 의자에 그냥 가정집 같이 세팅되어 있는데 앞에 이렇게 모형처럼 나 있는데 그 안에 요만하게 인간들이 그 초원에서 막 살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도시, 요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있어요. 신이 뭐 하냐면 거기서 인간들이 원시니까, 세렝게티는 원시잖아요. 막 나무 막 비벼가지고 불을 확 피워요. 그랬더니 그 신이 저것들 지금 뭐 하냐? 이래요. 영어로 합니다, 물론.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비서가 저들이 지금 불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래 불을 쟤들한테 주기로 한 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뭐 몇만 년 뒤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꺼버려 이래요. 그랬더니 비서가 어떻게 하냐면 입김으로 후 이렇게 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초원에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그 막 비볐던 불이 휙 꺼져버려요. 그리고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막 거기서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걔네들이 막 기우제를 막 해요. 막 지들끼리 막 조그만한 요만한 것들이 막 돌면서 막 해요. 그러더니 이제 신이 또 쟤네 뭐 하냐?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비서한테 비 좀 내려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비서가 아주 장갑까지 딱 끼고 분무기를 딱 들고 물을 2번 쫙쫙 뿌려줍니다. 그랬더니 요만한 그 인간들이 와!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렝게티 편이고, 그 다음 도시편에 있어서 야 심심한데 저 가운데에 있는 저 건물에 불 한번 질러 이래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성냥개비 이렇게 팍 해가지고 싹 던집니다. 불이 막 나요. 그랬더니 막 그 건물에서 막 인간들이 막 나와요. 그랬더니 신이 그걸 막 도망가고 막 타 죽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 신이 뭐 웃고 막 이러고 있어요. 비서가 옆에서, 비서가 오히려 신 같아. 신을 왜 저러지? 이런 표정으로 막 봐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야 코로나 뿌려 이래요. 코로나 뿌려. 그랬더니 그 비서가 어디 통해서 그 이렇게 뭐죠? 바이러스 이렇게 해가지고는 슉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 게 그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기가 차죠.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지금 은혜 받은 표정으로 지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고 볼만해요. 그런데 그 신을 묘사했지만 그 영화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 신 같지 않은 그 신의 모습이 꼭 인간의, 우리의 본연의 그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그런 걸 빗대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재앙, 이 환난, 그럼 반드시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도 그 날을 맞이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한 그 영화의 신처럼 하나님 그냥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뭐 승질 부리듯이 어떤 변덕쟁이처럼 그런 식의 재앙과 환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뭘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주도성, 주도권. 그래서 18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라 그래요? 다시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왜요? 이 재앙과 환란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우연의 소치가 아니라 그냥 무슨 자연이 우연히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자연재해나 그런 특별한 사건들과 사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플랜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아까 이스라엘과 애굽을 나눴듯이 오늘 본문으로도 가보세요.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재앙, 마지막 때의 재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숱한 소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뭐 언제 올 것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뭐래요? 믿지 말래요. 그 다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21절 22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를 되면 미혹의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죠? 그런데 그 미혹의 세력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 그러면 어느 정도 경계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천지 연합합시다 여러분에게 손 내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세력이 어떤 식으로 오냐 하면 이마에다가 이단 이렇게 써놓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식으로 오늘 얘기하냐면 굉장히 힘이 있대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대요. 뭐도 있는지 아세요? 능력도 있대요. 이적과 기적도 행한대요. 예를 들면 병도 나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 먼저 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헷가닥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매혹적이래요. 아주 매력적이래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가면 그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녀를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냐 하면 그의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그의 이마에는 짱돌이 박혀 있고, 이런 도깨비 같은 그 음녀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오면 어떤 인물이 잡으세요? 그 여자는 뭐라고 돼 있죠? 자줏빛. 이 당시에 자줏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우리식으로 하자면 명품 옷이에요. 굉장히 엘레강스하다니까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명품 있고 보이는 것 자체가 그냥 고급지다. 저를 보는 것 같은 여러분이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붉은빛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로 돼 있냐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요. 어떤 거냐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인다고요. 멋있다고요. 눈과 귀와 내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라고요.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촌스럽지 않아요. 터무니없는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그럴싸하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손에는 뭘 들었다고요? 금잔이래요. 근데 어디서 그나 알 수 있냐면 그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안에를 봐야 뭐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사탄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천사처럼, 굉장히 그럴싸하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우리의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온다고요. 그것도 아주 메가로, 아주 만몬으로.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미혹해 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착각이에요. 이단 그래가지고 예수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얼빠진 소리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건,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최소 10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별해낼 수 있으시잖아요. 여보세요? 그거 못하면 교무실로 끝나고 오셔야 되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젠틀한 친구처럼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거 다 퍼줄 것 같은, 그러면서 막 이적도 보이고 막 능력도 보이고 막 리더십도 있고 막 사람 쥐락펴락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를 설명해야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환장하겠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미혹들을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제가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2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조심해야 된다, 너희 주의해야 돼, 너희 분별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주의해야 되는데 그걸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분별해야 돼. 네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네가 그게 미혹이고 잘못됐고 그게 음녀라고, 그게 거짓 사도라고,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게 이단이라고, 그건 너를 넘어뜨리는 거라고 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넌 그걸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내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너 이거 틀리면 너 혼나, 이 얘기가 아니라 미리 말했다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위조지폐 구별해내듯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없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슨 이적이다, 기적이다, 무슨 뭐 이벤트, 뭐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뭐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뭐 방언을 하더라, 뭐 예언을 하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옳은 것, 틀린 것을 구별해내고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 있고, 옳은 길을 묵묵히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그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제자들한테서 들리는 이야기가 자꾸 세례 요한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른 거예요. 메시아라고 해서 그를 쫓아라. 나는 세야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니까 난 감옥 와도 되는데 그를 쫓아가. 그를 쫓아가는 것이 너희가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메시아라 그러는데 나랑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엄청난 설교가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 세운 자라는데 뭐 내 설교나 제 설교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진짜? 아니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그 근거 구절이 뭐냐 하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대. 목사님,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적이나 기적 이런 거 쫓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일에서는 지금 기적이네요. 못 걷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고 안 들리는 자가 보는 게 아니지, 안 들리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고, 이게 이적과 기적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기적을 행한다, 이적을 행하니까 내가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미리 이사야에서부터 미리 구약에 그가 오시면 이러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미리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바로 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른 것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던 그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는 티지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구별하는 4가지 중에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의 세계관과 철학,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의존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신앙 고백하면서도 그 자신의 세계관과 철학과 삶의 가치가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실은.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경고하세요. 뭐래요? 삼가라,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 너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 말씀만 오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요거는 꼭 한번 찾아볼까요? 자,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똑같죠? 그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꼭 뭐 같냐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설교를 말씀을 듣고 정리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분위기 왜 이렇지? 맞죠? 이걸 찾아내는 목사의 실력도 대단한 거죠.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힘써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떨어질까 삼가하며 뭐라고 해야 될까? 온갖 힘을 다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눈 못 뜰 수도 있습니다. 이 뭐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눈 뜰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 띄워 주셔야 뜨는 겁니다. 코에 하나님 호흡을 허락하셔야 내일 호흡하는 겁니다. 그 어떤 날이 될지 우리는 모르오나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으로 한 걸음 내딛고 하루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